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영의 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목적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그 영의 눈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성경의 주제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 또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고치신 기적, 또 오병이의 기적,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또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매기니의 눈을 뜨게 한 기적, 또한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그런 7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 속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내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 또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표현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 자신의 정의하신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이라는 이 헬러어는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나는이 여호와란 말씀으로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 나는 목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자란 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니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정말 선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은혜가,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 채워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결론이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럼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요, 다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요.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해치려는 짐승들을 막아주셔요. 쫓아내 주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목자의 차이, 그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선한 목자는 우리 3절에 나오시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줘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그 양의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양을 다수의 무리나 그냥 숫자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양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상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삭군 목자들은 양의 생명과 안전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이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입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삭군 목자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99마리의 양이 들어와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 앞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이자 그 잃어버린, 그 지금 소외된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우리 안에 두고 지금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섰을 것이에요. 생명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마음, 그 양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 양은 자신이 혼자 된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 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양을 생각하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요동쳐요. 발걸음이 매우 빨라집니다. 아마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고 다치고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선한 목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리고는 그 양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와서 잔치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음을 아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아시고
우울함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집도 없이요. 그러시다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려 계실 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오직 나, 여러분,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개인마다 각자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실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나를 찾아오신,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3절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인도해서, 뒤에서가 아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 우리 밖으로 불러낸 후 그 양들 앞에 서서 인도해 가셔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앞에서 데리고 간다, 길을 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양은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를, 그 음성을 듣고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요, 그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왜 양을 비유했냐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가 염소가 아닌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양의 특징은 순종과 온순함이에요. 그러나 염소의 특징은 고집과 저항입니다. 염소는 앞에서 끌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두 발로 버티고 저항하죠.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염소입니다. 반면 양은 목자가 앞에 서야 따라가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양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염소처럼 고집 부리고 저항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말 할 때 순종하고 따라와.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의 특성을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앞에 서서 인도해 가시지만 도적은 이 사꾼의 사꾼 목자는 양의 뒤에서 따라가다가 잡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공격하면 양이 고통당하고 죽는 동안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보시면 덜 소중한 것부터 앞으로 보냅니다. 에서 형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 간 것과 같아요. 즉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양의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신이 먼저 당하여 감수하며 양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믿으십니까? 그 방패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패 뒤에서, 십자가 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방패 앞을 보지 못하지만요, 그 방패 앞에는 칼자국, 창자국, 그 화살 자국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피가 범벅으로 묻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그 위험 요소들을 다 받으시고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에 서셔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과 그 병마와 죽음까지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함, 시기, 질투, 저주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당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도록 도망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재난도 십자가로 다 가져가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 선한 목자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그 이유는 오늘 은혜의 주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인 나는,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 없어지려고, 사라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죽어지고 희생하라고 하시지 않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특히 초대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 순교당한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 어떠한 사귐이 없었다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목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양을 위해 죽은 목자를 미련한 목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냐? 미련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과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그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가치적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이익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양을 취급하죠.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상관없어, 괜찮아, 99마리가 있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목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는 양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행복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며 가치관이에요. 식당 손님이, 여러분, 식당 주인을 위해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해 좋은 음식으로 봉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면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세상을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높은 그 지위를 얻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치며 길을 씁니다. 세상은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직원이 사장을 위해 일해요. 그게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가 아니라 그 전,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며 죄의 종이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연약할 때, 첫 번째 연약할 때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서 형을 인도받기 위해 서 있는 죄수의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 죄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재판장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수들이 입은 그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서 너는 자유야. 너의 죄값을 내가 치렀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 고백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관계는요, 반드시 한쪽 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라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일 때,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일 때,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일 때 화목하는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실 방법이 그것뿐이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리셋, 준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10절을 보시면요,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그 친밀한 관계, 그 사귐, 펠로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내가 경험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진 것을 지금 이것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왕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죄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난 계산 불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히려 그 창조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양같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받으시면 돼요. 염소같이 고집 부리고 저항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한 양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아, 진우야. 제일 만만해서요. 죄송해요, 목사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 어떠한 공격도, 그 어떠한 정말 아픔과 슬픔도 다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 또한 버리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고 화목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해요.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한순간도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매일 그 회개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사귐을, 펠로우십을, 그 교제를, 친밀한 나눔을 가지시는 삼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은 계산 불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